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여기에 쓰여 있는 말씀이죠. 여기 한 가지 그냥 찔림에 대한, 또 허물에 대한, 상함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징계, 그리고 평화, 채찍 받고 나음을 얻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같이 보면요, 찔림이라고 하는 게 하랄이라는 말인데요, 하랄, 이게 구멍을 뚫다는 말입니다. 구멍을 뚫으니까 손과 발에 구멍 뚫리시고 옆구리에 구멍 뚫리셨죠. 주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건데, 그 이유는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게 파샤 이런 말인데요. 그게 반역, 범죄 그런 말이에요. 이탈하고 어기고 반역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건요, 그가 상했다, 낙하, 부시러뜨려졌다, 조각을 내고 파괴됐다, 으스러뜨려졌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죄악 때문이랍니다. 이 죄악이 아바 이런 말인데요. 이게 사악함, 우리 범죄, 이제 그 불의에서 의롭지 못하게 구부러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파괴가 되셨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다, 이 징계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징계가요, 이게 아사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징계라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뭐 징계 그럼 무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징계는 이게 책망, 징계 책망인데요. 이게 아사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징계하다, 가르친다는 말이고 교훈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징계하고 교훈한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 말은 샬롬 아시죠? 안전하고 평안, 건강, 행복. 그래서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복된 거고요. 그게 샤람, 이게 샬롬, 샤람 이런 말인데, 이게 안전하다, 완성하다, 또는 회복시킨다,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이라는 게 하브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상처를 받고 채찍 자국을 말해요. 하바르, 이제 얼을 빼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얼을 빼다, 결합하다, 얼을 빼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채찍 맞아서 얼이 나간 것처럼 이게 쓰러지셨다는 그런 말 있죠. 왜 채찍 맞아서 쓰러지시고, 그런 게 이 채찍 맞으셨다는 말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나음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음 얻었다는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이제 치료라는 말이고요, 고친다, 치료한다, 온전하게 된다,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치료받지만은 사실 우리 영혼도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고 되는 거죠. 이게 라파라는 의미인데요. 치료한다, 몸도 치료받고 또 영도 치료받는 그런 얘기죠. 라파라는 게요,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잘 보게 되면은 이 말도, 여기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또 우리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왜 보면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이 이제 써 있을까? 성경에 여기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을 어떻게 해요? 맹인들을 고치시죠.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다리 저는 자들은 또 다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고요. 죽은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이제 고쳐주고 하는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여기 지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은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는 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요거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치료도 되고 평안하게도 되고 그리고 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면서 우리가 다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담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그럼 우리가 되셔서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진 사람이죠. 허물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고쳐서 눈을 뜨게 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고쳐줘요? 소경이니까 눈을 뜨게 해주는 건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니까, 소경이니까 어둡죠. 어둠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니까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결국 사망을 끝내버리셨는데, 그 사망을 자기가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죄악을 짊어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하는 거죠.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왜 져요? 어두워서 죄 진다 그랬죠. 어두운 사람은 소경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거 보세요.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거 죄인인가 봐 이랬겠죠. 그죠?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거 죄인인가 봐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걸 죄인으로 봐요? 눈 떴다고 봐요? 눈 떴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죠. 소경은 눈 떴다 그러고 눈 뜬 자는 소경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 뜬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했다고요? 소경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는 거라고요? 소경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소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거 죄인이야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소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는가 봐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소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은 어떻다? 어둡다. 어두우면 뭐 진다? 죄진다. 죄지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과정이죠. 소경이니까 어둡고 어두니까 죄짓고 죄지니까 사망해.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뭘로? 맹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맹인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맹인이 돼서 왔어, 그 말이죠. 원래 눈뜬 자이지만 예수님 원래 눈뜬 자죠. 이 세상에서 눈뜬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맹인이고, 그죠? 예수님밖에 눈뜬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뜬 자인데 내가 일부러 맹인으로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 말이죠. 내가 맹인으로 왔어. 그러니까 맹인을 볼 때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뭘로 보라고? 예수님으로 보라고. 맹인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과 시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을 사람들은 볼 때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내가 죄인으로 왔어. 저 맹인은 나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눈뜬 자를 눈 떴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눈뜬 자는 맹인이다. 맹인은 눈뜬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뜬 자이지만 맹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죄 없게 만들겠다. 나 눈 감고 너희들 죄 없다고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죄가 안 보여. 내가 맹인으로 왔어. 나는 너희들이 맹인인데 내가 너희들의 맹인으로 내가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맹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 되고 너희들은 눈 뜨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릴 거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죄악을 짊어짐으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그 스토리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결혼해 사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쫓아내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쫓아내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용서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쫓아내신다는 말이. 근데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심이라는 말, 이상하잖아요. 쫓아내시고라는 말, 가라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요. 가라시라는 말이. 그게 쫓아낸다는 말도 돼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용서한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그게 추방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쫓아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써 놓은 거죠. 이 가라시라는 말이 원래 쫓아낸다, 추방한다, 이혼한다, 또 괴롭힌다, 또는 용서한다, 이런 말이 다 같이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이 가라시라는 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골라서 글씨를 딱 써놨어요. 여기다 한국말로.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써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쫓으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요거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한국말로 우리가 여기 볼 때 용서하시고 이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상하죠? 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이혼하시고 이렇게 써놨으면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거를 그렇게 써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말로 그렇게 써놨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쫓아내셨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하나님이 그러면 미워서 쫓아냈을까? 그랬을까 과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히브리어를 잘 보면요, 히브리어는 원래 그 구약 성경을 쓰는 그 히브리어는요, 그림 글자입니다. 원래 그림 글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그 한 가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글씨를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성경을 써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밖에 안 봐서 그렇지, 사실 히브리어는 그림 글자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가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 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성경은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A라고 그림을 해석하고요, 어떤 사람은 B라고 그림을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C, 어떤 사람은 D 이렇게 해석하는, 보는 사람들마다 저런 그림은 어떤 느낌이 와, 저 그림은 어떤 생각처럼 보여, 뭐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봐요. 이게 히브리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아내셨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원래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는 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으니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죽음을 갖다가 뭘로 표현한 거냐면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셨다. 자, 너희들이 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지금 여기서 보면 쫓아낼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잠깐 분리할 거야.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너희들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죽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자, 죽여야 되는데,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되는데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고서 이 사람들 계속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용서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라시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게 가라시가 용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하셨다. 그러면 왜 용서하셨?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게 쫓아내셨다. 그러면요, 쫓아내셨다. 자, 분리를 시켰다. 이혼을 했다. 하나님하고 이혼을 했다 이거야.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우리들을 위하여, 분리된 우리들을 위하여, 쫓아낸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거기에 있는 분리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죽으시면서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용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것은 뭐를 목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용서를 목적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쫓아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함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가라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리가 됨으로써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앞으로 용서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신 건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랑한다고 보냐고 성경을 그게 보이냐고. 하나님이 쫓아내셨더라 그러면 무섭지 사랑한다고 보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저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가 나와요. 그 탕자가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사랑하죠. 그 탕자가 누구겠어요, 그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탕자들은 우리고 탕자는 우리인데 그 탕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성경을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보고 저기는 저렇게 보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되니까 창세기를 봐도 누가복음 15장을 봐도 똑같이 저한테는 보인다고.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다 연결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뭐가 좋으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왜 그렇게 쫓아내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인지를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아버지의 용서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 아버지가 말릴 수도 있잖아. 나가지 마.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내주잖아요. 다 잃어버릴 거 알면서도 보내준다고요. 왜? 그렇게 돼야, 그렇게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 그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자기만 보이는 거고 둘을 보이면 그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쫓아냈다, 분리를 시켰다. 그게 성경에서 선악과 먹고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인간들이. 그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살았으면 그 안 먹었을까? 먹어요. 지금도 다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들도. 지금 다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뭘 선악과를 먹고 있다고요?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럼 탐심, 욕심 안 부려요, 여러분? 욕심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자,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나요? 이상하죠? 다 탐심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매일 먹고 있다고요, 그거.
그걸 매일 먹고 있다고 사람들이. 뭐 아담만 먹은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모두 다 선악과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린 날마다 그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지, 예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용서가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영원히 분리된 거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돼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이 성경인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못하면 영원히 이혼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이혼. 그러니까 처음엔 살고 있다가 이제 이혼한다는 얘기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거를 잘 나타내 준 게 어디냐면 신명기 24장이에요. 신명기 24장. 그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먼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산다. 그리고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죠. 그러면 먼저 있는 남편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있는 남편, 그리고 옛날에 나중에 만나는 그 남편, 이것이 이제 새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옛 남편과 새 남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이었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이혼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이혼이라는 단어는요, 케리투트라는 단어예요. 케리투트. 이 케리투트라는 단어가 이혼, 단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라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라트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자른다는 말이에요. 파괴한다는 말도 되고요, 잃어버린다는 말 됩니다. 근데 이게 언약을 맺는다는 단어예요. 언약을 맺는다. 이게 케리투트, 이게 카라트라는 단어가요. 언약을 맺는다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언약을 맺는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는데, 짐승의 이제 가운데를, 어쨌든 고기를 이제 자르려면 가운데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이제 동물을 잡았는데 가운데를 쭉 잘라요. 이게 자르면 이렇게 가운데 갈라지죠. 고기가 이렇게 가운데 갈라지잖아요. 그럼 갈라지면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고요. 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이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고기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게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와 고기 사이에 너와 죄인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고기와 이쪽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감으로써 이 고기처럼 완전히 잘라 죽음으로 너와 내가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언약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케리투트, 카라트. 참 희한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만약에 갈라지지 않았다면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언약을?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언약을 맺지 못하죠. 죽음으로 언약을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고기를 잘랐으니까 고기를 가운데를 완전히 잘라놓고 지금 가운데로 둘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가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죽음으로 그걸 맞바꿔야 된다. 이것이 고기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담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잘라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이혼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이혼. 그걸 만약에 여러분 다른 말로 만약에 썼다면 어떤 말로 쓸 수 있을까요? 언약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옛사람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옛 남편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다, 새 남편과 결혼한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뭘로 뭐를 바꾼다고?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다고. 그래서 죽음으로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을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옛사람인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옛사람인 나를 위해서 오셔서 언약을 맺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셨다고. 옛 남편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새 남편이 되셨다고. 이게 성경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혼 그러면 이혼 나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내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게 성경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언약으로 살던 내가 땅의 언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하늘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요약을 아시겠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성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무섭고 어떤 부분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무섭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을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다. 다시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시 결혼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새 신랑이 누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신랑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면 옛 남편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죠?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도 살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 남편은 어디 남편이야? 땅의 남편이야. 여러분, 땅의 남편들 그렇게 좋다고 내 남편,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땅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죽으면 여러분 땅에 있는 남편하고 다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그대로 다 한 번씩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그렇게 돼, 이걸 미리 아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내 거 아니었구나, 이걸 금방 알게 돼. 자기가 죽으면서 새 남편 하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예수님을. 그때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때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회개한 사람은 그걸 경험한 거죠. 그 십자가를 경험한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게 다 내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새 남편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이 땅에 여전히 내꺼 하게 되면 여러분 아직 새 남편 못 만난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다 남편이니까, 땅에 있는 게 다 내 거니까. 그러면 아직 네 거를 포기 못했어. 너는 아직 다 잃어버리질 않았어. 너는 탕자가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자기를 나 눈 떴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네는 눈 좀 감아봐야 안다. 그래서 눈 뜬 놈은 다 맹인이야 그러잖아요. 맹인된 자는요 이미 탕자가 된 거야. 그죠? 이미 죄인이야. 이미 죄인이고 이미 탕자가 된 자는 눈 뜨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맹인은 눈 뜬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은 맹인으로 오셨으니까, 그 맹인을 위하여 오셨으니까,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 탕자로 오셨다. 나 때문에 이혼당하셔서 오셨다. 나 때문에 용서하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버림당한 사람이었다. 그래야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옛 남편 된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자만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다 잃어버리셨는가? 진짜 이 땅 소망 하나도 없는가? 오직 하늘나라에만 소망 있는가? 이 땅에 탐심 가지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인가?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축복